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칠판에는 제가 좀 빼고 적어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도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며 우리 영혼의 영과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그러한 죽은 영혼인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셨듯이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이제 영을 성장시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사랑과 은혜와 같은 많은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걸 많이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장성한 자로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것까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제 이거는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같이 이제 공통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기 제가 뭐 큰 광풍, 물결, 바람, 바다 이런 것에 동그라미를 쳐놨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고 또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닥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큰 광풍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물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오늘도 창세기 아침에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보셨지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잠깐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담하고 이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이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나오면 아담이 남자가 영이고 여자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에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제자들이 지금 근심 걱정에서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두려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오늘 같이 하게 될 텐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약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버겁거나 했을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느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이제 바다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본다면 이 바다에 지금 이렇게 배가 있는데 배 안에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타 있고 또 이제 다른 무리들은 밖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갖다가 우리가 교회로 본다면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이고 이제 밖에는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신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데 이들은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제 기록된 이제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들과 병고침의 사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히 봤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바다더러 이제 조용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가 다 복을 받을 줄 아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또 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또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이 굉장히 평탄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힘든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백성들보다 성막보다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다 인도하시고 다 그러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심 걱정이 사실은 이 내가 느끼는 두려움 또는 우리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 걱정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면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다 모든 상황에 자기가 처음 겪어보는 모든 낯선 상황에 다 아이들이 부닥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맨날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항상 내가 근심 걱정을 하고 실제로 나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우리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죠. 내가 사실 몸이 아프면 내 몸은 내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지가 알아서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영이 내 몸이 좀 안 좋구나, 내가 병원을 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 내 몸이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만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또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미련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요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이 그 도구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대한 우리가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내 영이 내 육체를 잘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그냥 아파도 미련하게 참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제가 눈도 고치고 있고, 그런데 참 미련했구나라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것은 다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내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최대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서 해야 또 내 육체가 건강해야 또 내 영혼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그러면 인상도 징그러지고, 그럼 또 옆에 사람한테도 또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자식이 맨날 아파요, 엄마 아파요 이러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힘들고 그러면 운동도 하고 또 먹을 것도 과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참 대견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려움은 이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이 없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송아지를 갖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런 것으로 이제 섬기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두려움은 처음에 이 아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알죠.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알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알으니까 이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죄로 인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우리한테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한다라는 얘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두려움은 죄랑 연결이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아담의 마음에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을 주셨을 때는 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 긍휼, 인자, 또 기쁨과 또 평강과 희락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것들은 다 변질된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처음에 마음의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죠. 아닌 것으로 변질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죄를 내가 알게 되면,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먼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죄를 느낍니다. 내가 딱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 보기가 그렇고 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벌써 알게 돼요. 본인이 죄를 지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우리한테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은 우리한테는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같이 한번 쭉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쭉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60만 대군뿐만이 아니라 그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또 이렇게 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또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상의 숫자를 이제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여지껏은 이제 모세가 이끌었었는데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큰 막중한 임무를 맡다 보니까 굉장히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이게 지금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는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항상 말씀으로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계신 것을 알지만 어린아이 때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작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큰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물결이 있듯이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오면
해보지도 않고 근심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는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신 지혜를 우리가 성령님께 항상 구하고 또 그분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고 하면은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고 하면 그래서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영은 강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은 담대하게 해가지고 두려움 없이 네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는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네가 나의 말대로 순종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계속 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그 믿지 않음 때문에 계속 애굽의 것을 찾고 육신의 것들을 그렇게 찾고 그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1세대들을 이렇게 죽이시는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을 때도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뜻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힘은 우리의 힘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나의 적은 힘이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내가 그 뜻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면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고자 하면 근심 걱정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 변질된 기능들은 이게 그냥 죄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밖에서는 그게 뭐 죄야. 세상법으로 보면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근심 걱정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딱 가면 눈앞에서 없어지면 그때부터 부모님은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엄마도 제가 차로 운전 딱 하니까 그때부터 걱정하시더라고. 사고 내지 말라 이렇게 항상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눈앞에 내 자식이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항상 우리가 마음 안에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씀으로써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항상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나한테 한 가지를 주셨으면 그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저는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느 날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삶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네가 형통하나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라는 거. 그리고 내 생각, 이게 다 내 생각이거든요. 이 내가 느끼는 두려움도 우리가 이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치면 사실 암이 딱 왔을 때 암이 왔구나.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흔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그걸 내가 얘랑 싸워서 내가 얘를 이겨내야 됐다는 생각보다는 암이 주는 고통과 또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딱 잡아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육신까지 다 이렇게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의 두려움은 내가 혼자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나 혼자. 예. 뭘 해도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와 항상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문에다가 인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묻히라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라고 했을 때 피를 묻히는 데는 다 하나님이 지나가시지만 뭘 묻혀 안 들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놋뱀을 보라고 했을 때 안 보면 죽는 것이고 보면은 사는 것이고 그게 결국 믿음이거든요. 이 실로암 오늘 아까도 그 복음성가에서도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 평생 태어나자마자 맹인인 그 사람한테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믿고 가서 씻으면 낫게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 항상 이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듯이 항상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도
또 교인이 있고 결국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도가 있듯이, 또 성도 중에도 내가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듯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국 나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가지고, 그게 새롭게 하는 것이 그 가나의 혼례잔치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혼례잔치에, 가나의 혼례잔치에 어머니랑 예수님의 어머니랑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혼인집에 이제 말하자면 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결국 그 어머님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믿잖아요. 이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뭔가를 다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안에, 우리가 내 영혼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갖고 그 하인들한테 시키거든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그 하인들이 하나도 이렇게 뭐 불만이나 근심 걱정이나 원망이나 이런 불평 투덜투덜 되는 말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물이 아구까지 찰 때까지 꽉 채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가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다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항상 내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우리가 자꾸 아이 죽겠네 죽겠네 하면 정말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온 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제가 예전에 그 일을 할 때 그 어떤 그 전국 대회가 있었어요.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전국 2등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는데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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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찾으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가만히 하나님 뭘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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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국에 이제 2등을 했었던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담대함을 갖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점점 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가 결국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생전에 그 공생애 동안 보이셨던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이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아까 그 실로암의 그 이적 같은 경우도 누구 죄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한복음 9장의 그 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또 병고침의 역사들을 많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이 그 메시아임을 이제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일이고, 또 우리 또한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믿었으면 우리가 그 주인의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또는 또 가나의 혼례잔치에서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선한 것을 쌓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선한 것을 쌓다 보면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있고 또 영이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